목사님들이 이 음식을 참 좋아하세요. 먹는 걸 진짜 좋아하세요. 특히 이제 담배 술 하지 않다 보니까 단 거 이런 걸 좋아하세요. 과자 이런 것들을 참 좋아해요. 회의하다 보면은 보통 갖다 놓는 게 이제 과자 봉지 뜯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서 이거 다네 맛있네 그러고 이제 드시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고기도 좋아하고 회도 좋아하는데 목사들이 진짜 안 좋아하는 회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당회입니다. 당회를 진짜 싫어하세요. 하여튼간 목사 잡는 게 당회라고 하니까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는 없는 당회를 만들었어요. 정기당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전 그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요. 교회 대소사를 얘기하며 장로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교회를 더 교회답게 할까. 너무 행복해요. 오늘 당회하다가 너무 안건이 많아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 이런 얘기 막 주고받다가 좀 시간이 늦었어요. 50분에 올라오기로 했는데 한 5분 정도 늦었습니다. 마지막 주는 당회가 있어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누가 그래요. 인생이 마치 롤러코스터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정없이 올라가다가 갑자기 떨어질 땐 비명소리가 절로 납니다. 성경의 인생을 이렇게 설명하죠. 형통과 곤고가 병행한다. 사람의 일을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았다고요. 그러니 형통한 날에는 즐거워하래요. 그러다가 곤고를 만나거든 생각해라.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가 싶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랍니다. 하나님께 있다고요. 흥망성쇠뿐만 아니라 생사화복도 여호와의 손에 있죠. 그러니 내가 뭘 한다고 앞서고 뭐가 안 된다고 처지고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잘 하시는 일.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소원이 숨쉬고 있다면 그게 은혜고 그게 형통인 거예요. 인간적으로 다 막혔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소원이 숨쉬고 있다면 살아있다면 그 은혜인 거예요. 그 형통인 거고요. 그러니 내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소원을 뺏기지 않게 깨어있는 자가 되자는 거죠. 성경에 보면 신앙의 좋은 모델이 나와요. 모세거든요. 그와 같은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먼저는 바라봄의 믿음입니다. 다시요. 바라봄의 믿음.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라본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바라봐요? 상 주심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상 주심이요. 하나님 나라요. 요나가 불순종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줍니다. 거기서 뭐라 그래요? 쫓겨났을지라도 주의 성전을 바라보나이다. 바라봄에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어디를 바라봤다 그래요? 주의 성전이라 그래요. 주의 성전은 약속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포로로 끌려가든 재앙을 만나서 온역으로 저주를 받아서 어떻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성전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하면 돌이켜 주옵소서. 약속이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는 거예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바라보는 자, 그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이 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니 이 땅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되는 거 내려놓음이요, 버림이요, 비움이요. 불교는 비움을 얘기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러워져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내려놓음은 내 힘과 능으로 절대 안 됩니다. 어떻게 버리고 어떻게 비워요? 어떻게 내가 갖다 놓은 건데, 어떻게 채워놓은 거고, 어떻게 붙잡은 건데 그걸 내려놓고 비워요? 안 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바라봄의 방향이 바뀌어요. 그랬더니 손이 가벼워집니다. 인생의 짐들이 하나 둘씩 사라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왜 망한다 그래요?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아니에요. 욕심 때문에 죽고 망하는 거거든요. 욕심만 버려보세요. 인생 가벼워집니다. 더 가지려는 욕심, 더 되려는 욕심, 남보다 더 근사해지려는 욕심, 내 분수를 모르고 내게 있는 것을 족한 줄 모르고 더 뭔가를 이루려는 그 욕심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거든요. 그 욕심만 비워보세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게 있어요. 욕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24절 보세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믿음으로 장성했답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랐으면 왕이 돼야 되거든요. 1순위라 그랬잖아요. 모세가 가만히 있으면 애굽의 파라오가 됩니다. 왕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 장성하다 보니 지금 내가 왕 되는 것보다 뭐예요? 하나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다. 거절했대요. 포기했답니다. 내려놓음이죠. 어딜 바라보니? 하늘을 바라보니. 모세는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북이 용화 정도가 아니라 세계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했다, 내려놓았다. 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바라봄의 방향 하나 바꿨더니 그게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꼭 물어보세요. 이렇게. 너는 어디를 보니? 궁금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이라면, 모세가 이랬다면, 이게 성경이라면, 하나님 말씀이라면 우리도 그래야 되는데 도대체 너는 어디를 보고 살아가는 거니? 뭘 보길래 그렇게 아등바등 욕심에 쩔어서 움켜쥐려고 애를 쓰니? 거울 보세요. 내 주름 간 것만 보지 마시고, 내 머리 흰 것만 보지 마시고, 내 얼굴에 점박인 것만 보지 마시고 좀 나를 좀 돌아보세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예수 처음 만났을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쳤는데, 뭘 안 발라도 환했는데, 근데 지금은 뭘 찍어 발라도 안 된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이게 예수 만나다의 고백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버린 것은 이 정도가 아니에요.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정도가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써도 오를 수 없는 자리, 가질 수 없는 자리, 세상에 단 한 자리, 한 명만 가질 수 있는 그 자리,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도 될 수 없는 그 자리, 그 자리를 가만히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데 그걸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거절할 수 없는 것들을 거절하는 것, 버릴 수 없는 것들, 포기할 수 없는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포기하는 것, 이걸 성경은 믿음이라 그래요. 작든지 크든지 이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뭐 버린 게 있어. 야, 그게 버린 거냐? 모세는 이걸 버렸다, 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모세가 버린 것과 똑같이 여겨주시면서, 야, 대단하다, 고생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5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남기니까 좋아서 똑같이 투시하다. 글자는 안 틀리고 똑같이 칭찬하잖아요. 그게 좋은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졌어요.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 상 주심을 바라보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달라요. 말이 다르고 행동이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원을 두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일들이 뭔가를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내 앞에 있는 일들인데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들인가? 나를 통해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추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좀 말할 수 있게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널 보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져. 이루어지셨으면 정말로 좋겠어요. 너 교회 집사였어? 네가 권사야? 교회? 워딩이 다르잖아요. 에이, 저 사람이 교회 권사랴. 그래, 어쩐지 이래 되지 않을까요? 전 진짜 웃기는 거 봤어요. 목사님들이 찜질방 가서 목사라고 부르지 마. 그럼 뭐라 불러요? 사장님이라 그래. 그럼 난 뭐요? 넌 부장해. 이 부장, 이 사장님, 김 사장님 그래. 그럴 데 없어요, 여러분. 권사님 그러면 뭔 자랑이라고 권사라고 불러. 교회에서는 권사지. 밖에서는 그냥 언니라고 해. 그래서 불렀던 이름은 향숙이 언니 이런 거 있어요.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친한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원을 두시고 소원을 갖고 행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린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비전이 날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한 자락이라도. 천년 왕조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다나요? 신라와 로마 제국이라 그래요. 제가 잘못 알 수도 있어요. 그러면 아유 우리 목사님 좀 모르네 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교정할 테니까. 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는 두 나라밖에 없다고 하고 있어요. 신라와 로마 제국. 신라는 단일 민족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는 이민족을 지배했던 거죠. 로마가 1000년 동안 이민족을 지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종교에 대해서 관대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는 어느 나라든지 정복 후에는 종교 수장들 부른답니다. 마음대로 노이신을 섬기라 그런데,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로마를 섬기라 그런대요. 그럼 전부 수용을 한대요. 그런데 기독교는 단 하루도 안 됐다는 거예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무진장 핍박을 당한 거죠.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칭찬받는 교회는 서문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감독인 폴리갑을 로마 총독들이 사흘간 회의를 했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해라. 그때 폴리갑이 이렇게 대답했다 그러네요. 예수님은 날 한 번도 모른다 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찌 그분을 모른다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화형을 당하게 됐다네요. 그를 묶으려 할 때 폴리갑이 그냥 두라 그랬답니다. 내가 그냥 들어가겠다고. 그러면서 한 말이 있답니다. 곧 꺼질 저 불은 두려워하면서 왜 영원히 꺼지지 않을 지옥의 불은 두려워하지 않는가? 왜 여러분들 우리 원으로 바꿔보자고요. 지금 돈 떨어진 걸 그렇게 힘들어하고 염려하면서 내 영혼이 지옥불에 던져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왜 두려워하지 않는가? 폴리갑의 그 외침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어야 돼요. 난 지금 뭘 두려워하고 있는가? 뭘 염려, 뭘 걱정하고 있는가? 자신 있으세요? 내가 갈 날이 언제인지 우리 모르잖아요. 계획을 세우고 내일을 말하지만 성경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모르잖아요. 자신 있어요. 잘 때마다 두려움으로 기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늘 밤 내 영혼이 주 앞에 서게 된다 할지라도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내 영혼이 주 앞에 있게 주옵소서. 눈 뜨고 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를 주셔서 또 죄를 짓지만 또 잘 때는 또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나를 불쌍히 계시고 이 밤에 내 영혼이 서게 된다면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지만 이게 우리 다음 내용 아닌가요? 제가 제일 두려운 거 이런 기도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급하게 가는 거 죄짓다 가는 거 그럴까 봐 이 염려예요. 최소한 회개할 기회는 줘뒀으면 좋겠다. 어떻게 폴리갑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거 없어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 사람이 탁월한 이유, 이만한 믿음을 지키는 이유 딱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바라보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러니까 내 생명도 거절합니다. 이게 바라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상주심을 바라보는 자, 사는 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거절해야 될 때 거절할 줄 아는 결단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왜? 바라보는 게 다르니까. 이걸 우리는 믿음 있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주님은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마지막 때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 있는 자가 얼마나 될까?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그 한 사람 내가 되게 해주세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그 믿음을 보여주시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 25절에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우리 참 많이 불렀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제가 요즘에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찬양을 잘했으면 노래를 잘 불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이렇게 찬양을 잘할 때는요 설교가 좀 얼고도 찬양만 불러도 성도들이 막 은혜 받는다. 이 소강성 목사님이랑 가서 해등교회 그분이 찬양을 엄청 잘한다네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이렇게 딱 나오면 갑자기 막 가슴이 아려지고 막 고개 숙여지고 눈물이 흘리지고 막 이랬으면 참 좋겠는데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가능할까요? 주와 함께하면 내가 왜 가난해져야 돼? 부자가 돼야지. 주와 함께하면 내가 병 나야지. 왜 병들어? 다 싫어. 제가 많은 정을 받은 게 예배 끝나고 항상 하는 인사였어요. 조금만 더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데? 편하게 살아야지. 왜 그런 인사를 해야 되는데? 저항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자연스러워요. 쉽지 않죠. 왜 불편하게 살아요? 이게 성도의 길이에요. 아니, 주님 뭐라 그래요? 너 부인하고 네 십자가 가지고 날 쫓아와. 그 길이 어떤 길이에요? 제자들 그 길 갔더니 다 죽는 것도 향하게 죽었어요. 우리가 말하는 복 중에 하나가 뭐예요? 잘 죽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다가 이쁜 간호사 품에 안겨서 나 간다 그러고 죽는 거, 이거 복인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래요. 껍데기가 벗겨지질 않나, 뜨거운 물에 던져지질 않나, 사지가 잘리질 않나, 사자밥이 되질 않나. 이게 무슨 복이냐고요. 불편하게 삽시다. 이게 우리가 가야 할 길이에요. 내가 불편해지면 옆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이게 기쁨이라니까. 이게 즐거움이라니까. 이게 성도인 거예요. 그러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젠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고 병들어도 좋아가 찬양이 아니라 내 고백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산을 좋아하면 산에서 죽는답니다. 그 행복이라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에 목숨을 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어디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위해서, 그 사명 위해서 살다가 그 사명 감당하다가, 이게 진짜 근사한 거예요. 가끔 새벽 기도하다가 나가려고 들면은 우리 신 집사님이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집사님. 손을 한번 들어보시라고. 예, 그래. 또 옆에 한번 들어보세요. 예. 한번 비춰줘 봐요.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새벽 기도하면 제일 늦게 나가세요. 11시 기도에 끝나면 12시, 1시, 그때 어떨 땐 2시에 나가세요. 3시간 동안 계세요. 기도하시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 소원이 뭔지 아세요? 집사님, 근데 안 일어나. 집사님, 그랬더니 주님 앞에 간 거. 또 간증 만들고 싶은 거예요. 기도한다니까, 하나님. 제발 집에서 말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예배하다가 한번 간증 만들고 싶어요. 복 중에 복이 이거 아닌가요? 내가 섬기던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내 사명 다 끝까지 주를 바라보다가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 위해 기도하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이거 복 아닐까요? 이게 진짜 근사한 거예요. 선배 목사가 어릴 때 맨날 교회 갔답니다. 그렇게 좋더래요, 교회가. 근데 아버지가 때린다네, 교회 간다 그러면. 이 예비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았는데 왜 엄한 데 가서 남의 아버지를 찾냐고 그렇게 난리쳤답니다. 네 예비가 여기 있는데 왜 거기 가서 네 예비 찾냐고, 남의 예비 찾냐고 막 그랬대요. 옛날 망우리 가면 아내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사는 동네가 바로 망우리였답니다. 신발을 감추면 맨발로 갔대요. 거기서 맞아도 갔대요. 그렇게 좋았대요, 교회 가는 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세상을 쫓아가는 자기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맞아도 핍박을 받아도 교회 가는 게 좋았는데 어느 날 누가 막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세상을 쫓아가는 자기를 보게 되더래요. 그것 회복하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처럼 한결같이 변함없이 말은 쉬워요. 말하기도 좋고 듣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예배가 기쁨이 되고 있나요? 교회 오는 게 여전히 신바람 나고 있나요? 제가 인사잖아요. 당신의 얼굴을 보니 신바람이 절로 납니다. 진짜 그런가요? 잃지 않기 위해서 한번 힘쓰고
애써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으로 인한 그 기쁨, 감사, 감격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한번 애써 보자는 거예요. 사명을 더 좋아하고 주를 위한 고난을 더 좋아하고 예수가 더 좋으면 이게 자연스러워진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뭘 더 좋아하나? 하나님이 더 좋은가? 하나님이 주는 재물이 더 좋은가? 아버지가 더 좋은가? 아버지가 줘야 될 건강에도 내 방점에 찍혀 있는가? 뭔가를 더 받아서 좋아하는가? 아니면 진짜 주님을 좋아하는가? 하나님이 좋으면요, 가난해도 병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 기쁨이니까. 당부드립니다. 돈, 자녀, 편안함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가지세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어려운 것을 올 한 해 한번 극복해서 해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인사합니다. 마음 뺏기지 맙시다. 타협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모세의 믿음 먼저 바라봄. 또 하나는 정한 믿음입니다.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핏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그랬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약속의 땅에서의 안식을 믿었습니다. 가나안 줄 거야? 안식해 줄 거야? 지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질 거예요? 아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진 것처럼 여겨요. 그렇게 믿음으로 애굽 땅 한복판에서 유월절 예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그 예식을 해마다 지키도록 명해요. 들은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상황은 여전히 애굽입니다. 그럼에도 본 것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이게 모세의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런 정한 믿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담대함이 있고 참음이 있다는 거예요. 먼저는 담대함이에요. 27절 보시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답니다. 이 왕이 노했다는 것은요, 단순히 화가 났다는 얘기 아닙니다. 왕이 노했다는 얘기는 너희들 다 죽을 줄 알아 이거예요. 멸절입니다. 내가 죽어나가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죽어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한 믿음이 주는 담대함이에요. 정한 믿음이 있으면요, 내 환경 따위에 마음 뺏기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폭풍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이요,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고물배가 주무시니까 깨워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죽게 됐어 예수님, 안 돌아봅니까? 그때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책망하세요. 왜 무서워하였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두려워했느냐? 이 작은 폭풍 보고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병 이후의 기적을 보았잖아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잖아요. 그런 자가 지금 내 옆에 계시잖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무서워하고 호들갑하는 제자들 향해서 일침을 가하세요. 왜 무서워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앞으로 이보다 훨씬 더 큰 핍박이 너희들에게 있을 터인데 어찌하려고. 이까지 그 환경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벌벌 떨 것 같으면 나중에 나를 위해 십자가를 니들이 져야 될 때, 나를 위해 피를 흘려야 될 때, 나를 위해 생명을 내줘야 될 때 어떻게 견디려고. 주님의 답답함은 여기 있었던 거지. 우리의 삶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를 초월해내야, 그런 문제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야 복음을 위해서 정작 예수를 전할 때 담대할 수 있어요. 사울 왕과 이스라엘이 골리앗 앞에서 떨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나갑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과거에 곰과 사자에게서 양을 찾아올 때 나를 지켜줬던 하나님이래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갑니다. 문제를 보면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문제를 보지 않으면 만만해집니다. 문제 아니라니까요. 결국 어디서 결정되어져요? 문제다 문제가 아니다는 여기서 결정되어져요. 문제가 주는 능력이 아니라 여기요, 여기. 문제이지만 난 문제를 안 보여. 그럼 끝나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평안해. 그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마음을 누가 지켜준대요? 하나님 평안이 지켜준대요.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문제가 아닌 평안으로 날 지켜주실 아버지께 나가서 염려하지 말고 간구하면 되잖아요. 다 알려줬잖아요, 사용법을. 근데 우리는요, 나름대로요. 또 내 알문 가지고, 내 경험 가지고 재보고 뜯어보고 요리조리, 그러다 보니 문제가 더 커지는 거예요. 당부드립니다. 어떤 문제 앞에 선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라요. 또 하나, 참음이에요. 20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안 보여요. 근데 보이는 것 같이 해서 참으랍니다. 하나님이 다음을 믿고 견뎌보래요. 지금 우리에게 무슨 수가 있어요? 길이 있어요? 방법이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좋은 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10장 4절에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은 25년이었어. 야곱은 20년이에요. 모세는 80년이에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는 몇 년이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참은 게 몇 년이요? 내 성질에 못 이고 들고 뛴 세월은 너무 긴데 정작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참아본 게 얼마나 되냐고요. 하루는 돼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오늘부터 우리 1일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못 알아들으세요? 내가 지금 나 집사를 보고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너랑 1일이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네. 집에서 혼났어요? 황 집사한테? 목사가 물어봐 대답하지 말라 그래요? 창피하다고? 우리 나 집사님이 찬양할 때 제가 그랬어요. 찬양 인도할 때 인도자들은 절대로 멘트하지 마라. 찬양만 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 나 집사님이 찬양만 하라 그랬다고 찬양만 한 게 아니라 찬양하기 전에 뭐 퀴즈를 냈다면서요. 오늘 됐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어요 집사람한테 뭐 한 거야? 그랬더니 퀴즈를 냈대요. 그래서 이 왕 중에 가장 나이 어린 왕. 그래서 내가 요시야인가 막 그럴 걸 8살에 왕 됐나 걔가 뭐 그랬더니 아이 넌센스래. 넌센스를 내서 그렇다는 거야. 문왕이 맞춰버려서 모르겠다 넌센스 그랬더니 느부갓네살 그랬다는 거야. 또 지가 맞췄다고 막 자랑을 해요. 그건 내가 맞췄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 할까 말까 망설였대요. 이거를 목사님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 그 갈등을 물어보는 거예요. 황 집사한테 할까 말까 그랬더니 하지 마 그래서 안 하려고 했대요. 본인이 얘기했다며. 또 물어봤다 했더니 해도 된다 그래서 했다는 거예요. 우리 나 집사님의 주인은 황 집사예요. 이거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믿음을 말하지만 진짜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오늘부터 1일이래요 한 적이 있어서요. 썸 타다가 고백을 했어요. 프로포즈를 했어요. 우리 오늘부터 1일이다. 사랑이 시작됐어요. 그 날짜가 있냐고요. 우린 자꾸 예수 믿은 시간을 말해, 교회 나온 시간을 말하는데 아니요. 아버지가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고백한 때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내 주인 되십니다라고 고백한 날부터 얼마나 기다리셨냐고요. 그런 날이 있긴 있었어요. 시작은 됐나요? 지금도 썸 타고 있진 않으세요? 안 돼요. 이젠 마음을 드리고 그분이 내 주인 될 수 있었어야 돼요. 그렇게 일일이 시작되고 그 후로 참음과 인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동안의 기다림이 아닌 걸 수 있어요. 예수 10년, 30년 믿었다? 그런데요. 아버지가 보고 싶어하는 믿음들이 순간순간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까지도 그 고백을 받아내시기 위해서 나를 설득하는 과정인가요? 이젠 우리 시작됐어요. 사랑이. 나 주님 아니면 안 돼요. 이런 고백이 있은 연후에 그 후에 참음과 담대함으로 아버지가 원하는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린 도대체 그러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야 된다면 우린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될까요?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확실하게 힘줘서. 옆 사람 보세요. 담대하게 외쳐주세요. 조금만 더, 이렇게. 조금만 더요. 그럼 또 열받을 거예요. 그 조금이 얼만데? 저도 모르겠어요. 조금만 덜한 건 알겠는데 그 조금만 더한 뭔지 모르겠어요. 다 달라요. 살아온 궤적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고 내 아는 지식이 다르고 내 경험 다르고 내 믿음이 다르다 보니까 다 달라요. 모르겠어요. 한 가지, 그리 길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견뎌보자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요. 이게 믿음이래요. 이게 좋은 신앙이래요. 거절하고 더 좋아하고 바라보는 신앙이요, 무서워 아니하고 참고 그렇게 정함이 있는 신앙이요, 우리의 믿음이 이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게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